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덕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월 2일을 2025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연명치료를 마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덕순 권사님 가족과 그 가족들이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연명치료를 마치신다고 하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동현 권사님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팔꿈치 잘 수술되셨는데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재활치료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대개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양이 많이 나오죠. 탄원의 시도 있고 시도 많이 나오고 찬양도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우리 해명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영상도 많이 보고 성탄 칸타타도 봤지만 요 인원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찬양대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20명 안팎되는 성가대 중에 제가 얼마나 많은 성가대를 봤겠어요.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근데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 해명교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세계적인 성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음정 박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도 제가 식사하면서도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저렇게 됐다고 제가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칭찬이 무색하게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원래부터 잘했다고 오기 전부터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2025년에도 우리 아름다운 찬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무려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8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통찰력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과 통찰력 가운데 오늘 특별히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광야라는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광야에서 배우는 핵심적인 통찰력이 바로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짧은 시간을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긴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구원받을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결국 구원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동쪽 문에서 서쪽 문으로 빠져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죽음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수많은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임종 예식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 죽음 앞에서 결코 우리는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바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았던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허무함.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인생은 티끌이죠. 흙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인생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풀과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아도 인생은 덧없는 것이고 70년을 살아도 덧없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몇 년을 살아야 길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0살이라고. 인생을 너무 오래 산 거예요. 10살. 그죠? 10살을 산 아이에게도 내 평생에 이런 걸 처음 봤다고. 인생이 이런 거냐고.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70, 80, 100년, 120년 그 이상을 살아도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80대 신분이 인생이 덧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10대 된 아이들이 하는 것이나 모두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덧없습니다. 그랬으면 왜 덧없고 허무합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우리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뛰면 뛸수록 뭔가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로 물들고 결국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가 뭘까?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레브하캄이란 레브하캄. 지혜로운 마음, 분별하게 해달라는 마음. 무엇을 분별합니까? 나의 남아있는 날들의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러나 인생은 짧고 한정된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인생은 짧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엉뚱한 것에 헛되게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엉뚱한 것에 매여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문제에만 매여 삽니다. 문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보다, 그 약속을 인식하는 것보다 문제만 인식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가 다 그렇게 큰일 났는지 큰일만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문제에 매여서 문제에만 씨름하다가 문제를 푸는 것을 소원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사는 거죠.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몸에 누구나 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이렇게 약통들이 많은지 모르시겠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수십 가지 잡수신다고 또 자랑도 하세요. 몸에 질병이 없는 분이 건강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을 잘 관리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오래 사셨던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일본은 암을 정복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중입자 치료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근데 그들이 왜 정복했다고 생각하느냐?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병과.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다 병듭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다 돼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 가운데 문제 없었던 인생이 있습니까? 바울도 하나님께 그 육체적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명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바울은 절대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명이 덮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 헌신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너무 인생의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유에 매달려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더 소유하려고 해요. 왜 소유하려고 하는가? 무언가 뭐를 공허함을 그 소유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동네에 대단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됐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이미 기부 체납한 땅인데 그 한 평의 땅을 더 가지시려고 나이 90 넘으신 분이 소송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 정도 되셨을 텐데 이게 살아계시기가 쉽겠습니까? 한 평을 더 차지하려고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 소송 마치기 전에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 90세 넘으신 분이 그것도 그 소유가 몇백억 그 이상 있는 그분이 한 평의 땅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장차 갈 세계를 준비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뭔가 인생에 모아간다는 것, 그 소유를 채워간다는 것,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을 그 소유에 건다. 그런 인생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또 어떤 분들은 남의 평판에 매여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의 평판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흔들리는 곳에 놓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흔들려요. 근데 거기에다 인생 묶어놓으시면 아침 9시부터 그거 마감할 때까지 보면서 그냥 수십만 번 마음이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흔들리죠. 요즘에는 또 24시간 또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24시간 또 장을 닫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직장에만, 그 생진에만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자신을 묶어두는 인생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인생이 30세 때는 30km로, 40세 때는 40km로, 60세 때는 60km로 간다는 게 이게 인생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왜 그렇게 가느냐? 젊은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주변에 흘러가는 사물이 느려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죠. 10대들에게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근데 나이가 드신 70대, 80대가 되면 내 안에 신진대사가 천천히 흘러가니까 주변의 것들은 빠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꽃같이 아름다웠던 소녀들, 소년들, 우리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10대가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뜻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16절,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뜻을 행함, 우리 손이 행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 보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신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행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시편 90편의 같은 맥락에 있어요. 지혜의 문제를 다루는데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뭡니까? 매 순간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뜻에 들여지는 시간이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뜻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위해 시간을 들일 때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시편 90편의 맥락을 요약해 놨습니다. 지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보다는 사실은 더 부드러운 말,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유수와 같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야지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과한 표현을 했을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그냥 대충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때가 악하다. 세이튼, 사탄,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죄가 아니라 헛되게 사는 것,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뭐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포기를 하느냐,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팀 헨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년을 사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지나온 날을 계산해 보니까 잠잔 시간이 26년이에요. 노동한 시간, 일한 시간이 21년입니다. 밥 먹는데 보낸 시간이 6년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5년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허비한 시간이 5년입니다. 씻으면서 샤워하면서 세수하면서 보낸 시간이 228일입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데는 26일입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입니다.
7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이 46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사셨던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쓴 시간은 순수하게 50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위인들도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500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5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지금부터만 제대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받을 시간은 5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상에 남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입니까? 그것 가지고 인생을 평가받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위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반복. 여러분, 진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진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복합니다. 반복. 변화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적어도 똑같은 말 300번 이상 들어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300번 이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잘 아시는 예화겠지만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그 주에 설교를 잘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착각했나 해서 또 그 3주째 됐는데 똑같은 설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기다렸습니다. 넷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분노가 생겼어요. 다섯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획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2달은 참아줘야지. 여섯째 주, 일곱째 주 똑같아요.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나 그 순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면서 마치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고 목욕하고 난 다음 변화가 되었듯이 그 교회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V 광고가 CF가 7초에서 기르면 15초 정도밖에 안 돼요. 수천만 원씩 주고 이 대기업 큰 기업들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7초에서 15초 시간을 사는 거예요. 매번 다른 광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래를 외울 때까지 나옵니다. 외울 때까지. 왜 반복합니까? 반복해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건을 사겠다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반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 새로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거 하나 하기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구하러 나가기 원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원하시고, 올바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꾸준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건져내고 구속하는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또 언제 역사하십니까? 현장에서 전파할 때 우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강야라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저 문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한 주간 2025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라는 광야길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메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2025년에도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그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해명교회가 나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과 뜻이 떠나지 않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홍순철 장로님 정말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목회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해명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2025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우리 해명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해명교회가 70년, 100년, 200년의 선교 역사로 나아가는 축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 꽃꽂이가 있는데 앞으로 꽃꽂이도 또 봉사해 주실 분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의 강단 꽃꽂이는 그 신학이 있어요. 꽃꽂이는 2주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게 되어 있어요. 말라 죽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체는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점점 말라갑니다. 그런데 언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뿌리와 연결될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뿌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더 다가서신 것입니다. 우리 2025년에도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해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게 하시고 문제에 얽매인 어리석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